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대간절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가만 보면 주전과 주후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전을 가만 살펴보면 각 부족끼리 살아가는데 그 부족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제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많아집니다. 먹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먹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다른 부족을 침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한 문제에 매몰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에 그들은 골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기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수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사상계에서도 철학계에서도 아직도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긴급한 문제는 대간절 유춘배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빠지게 되었고 그 해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해주는 곳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아니면 이 해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풍부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명예를 얻은 것 때문에 오늘 또 차가운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얻은 돈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 돈 때문에 이웃도 친구도 잊어버린 채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간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먹는 것이 넘치며 나의 생활을 도와줄 일꾼들이 많이 두면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나 없이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을 주면 빨리 죽는답니다. 머슴을 두면 빨리 죽고요. 머슴이 없어야 오래 산답니다. 그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복락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더불어서 너와 나의 살아가는 삶의 조화를 위하여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의 교만과 마음의 불신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기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전쟁이 되었고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아니라 전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버려진 존재와 같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허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마음의 풍선과 같은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그 뒷면에는
무서운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악수를 한다고 해서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악수 그 속에는 무서운 미사일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은혜, 삶의 의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속죄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확정함을 주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헌신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길래 이걸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그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둠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인데 이 죄의 어둠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의미고 유춘배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없이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하시는 말씀은 어둠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어둠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갈등을 빚게 만들지요. 미움을 갖게 만들지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갖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은 즐거움이고 빛은 해방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었던 36년 동안에 일본 밑에 있었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던 그 날을 가리켜서 빛광자를 써서 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36년 동안 있었다. 이제부터는 자유, 지금부터는 기쁨, 지금부터는 빛의 세계다. 그래서 강복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자유의 세계입니다. 구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자녀들처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바라본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라보면 사람의 이성과 탐욕이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었던 마음의 이기심도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로지 말아야 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셨어요. 괜히 마누라 맞나? 아내 사진이나 가지고 다니지 전지현 사진 같은 걸 지갑 속에 넣어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 것이지. 그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 두라고 내가 내 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사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맨맨한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십시오. 꿈에서 깨세요.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둠이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보면 아이고, 얼굴에 주근깨가 그냥 마당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보면 그 사람의 그냥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자가 낮에 보니까 그렇게 목소리, 저녁에 보니까 목소리도 예쁘고 그런 것 같은 막 상상이 이루어졌는데 다 좋은데 보니까 그런 머리가 팔자네. 그래서 또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초라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 몰랐던 나의 부족함과 내 범죄함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내 속에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엑스레이, 여러분 우리 심장 속에, 폐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으면 자세히지는 않지만 대략 어떤 문제가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더 깊이 상세하기 위해서 MRI라든지 더 초증밀적인 그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떤 혹이 있고 혹의 크기가 얼마이고 그 혹이 어떤 혹인지 판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과학적인 그런 적외선도 그런 엑스레이도 그런 것이 투시가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지은 삶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다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제 얼굴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 얼굴을 40년 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40년 전 얼굴로 돌려놓으면 제 얼굴이 꽤 괜찮아 보여요? 형편없이 보여요? 제발 좀 부탁하기는 아부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동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괜찮게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만 60명인데 60명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여선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면 우리 같은 반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해달라니까. 좀 있었어요. 제발 있었다니까 믿으시라니까. 그런데 내가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끊어야 될까요? 안 끊어야 될까요? 만나자고 만나면 될까요? 가자고 가면 될까요? 밥 먹자고 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정하기 전에는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여자를 정한 다음에는 만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어둠의 일에 다시 우리는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더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내 마음을 비우면 비운 것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채워주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 내 인생길에 폭풍을 당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의 키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운행해 주신다면 근심 걱정 없을 거예요. 어떤 파도가 와도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며 파도를 잘 넘는 방법을 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문제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성탄절을 맞이하며 새 은혜를 입기 위하여 회개하십시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혹시 어두운 일을 행하였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딱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부로 사십시오. 의무적인 부부로 사시 마시고 참된 부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부로 사세요. 의무적인 부부로 살면 안 돼요. 참된 부부로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실 부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로, 성도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닮고 싶어하는 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욕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뒤로 밀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모두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주님 어찌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나를 찾아 새 생명 주기 위하여 오신 빛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믿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인으로 삼지 않고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두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셔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 그러셔서 비서도 없이 가족들에게 내가 잠깐 좀 다녀오마 그러고는 길을 났었는데, 길을 났으면서 생각해라,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어디로 가면 내가 좀 편히 사람들과 좀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어색하지 않고 좀 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등산을 선택했어요. 늘 등산을 하신 분이라면 산을 타는 준비도 하고 뭐 방법도 알 텐데 그냥 무작정 그냥 산에 한 번 등산해 보지 않은 이 기업 회장이 산에 등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원래 산이라는 게 보기에는 낮아 보여도 올라가 보면 거기 참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그냥 비바람이 쏟아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만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사람이 있겠구나, 불빛이 있구나. 그래서 더듬더듬 그곳에 찾아갔는데 온 몸은 비로 흠뻑 다 젖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 흐름한 산 중턱에 있는 집인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까지 굳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신세가 되었는데 저를 조금 배려해 주시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아갈까? 이 늙은이가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중턱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노라고, 들어오라고. 그러고는 빵을 꺼내놓고 마실 물을 꺼내놓고 그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회장님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그만 보니까 백지 수표가 있는데 그 백지 수표에다가 그냥 엄청난 많은 달러의 돈을 써서 그 할머니에게 봉투에 넣어서 하룻밤 너무너무 큰 신세와 사랑을 받고 잘 쉬었다고 갑니다. 보자 하니 이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흐름하고
지난밤에 추운 바람도 많이 들어오던데 이 돈으로 이제는 깔끔한 집을 짓고 그렇게 편안한 남은 여생을 사십시오. 지난밤에 정말 큰 사랑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수표를 건네주고 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1년쯤 뒤에 갑자기 이 회장님이 1년 전에 일이 생각나서 그 중턱에 있는 할머니께서 집을 어떻게 잘 짓고 계시나, 그래서 다시 재차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재차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인가? 내가 분명히 큰 돈, 많은 돈을 집을 충분히 짓고 남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써서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계신가? 그래서 그만 갔더니 1년 전에 아무개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할머니가 글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전에 글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다고 그 대답을 하시는데, 그 앉아서 이제 차 한 잔을 대접받으면서 떡 치다 보니까 글쎄 자기가 1년 전에 백주수표에다가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준 그 수표를 가지고 바람구멍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창호지에 문풍지로 그냥 이게 붙여놓고 있더래요. 이 할머니는 평생에 돈은 받지만 수표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 사락하고 나서 그만 꺼내보니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으로 좋은 집을 짓고 살라고 나를 속이고 나를 고마운 거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가. 괜히 분한 마음이 생기고 마침 잘 떼었다, 창호지에 구멍 났는데 그거나 발라야 되겠다 하고 문구멍에 난 곳에 그냥 그 도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외국에 있었던 하나의 우화의 얘기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거면 충분히 멋진 집, 아름다운 집을 충분히 짓고도 남는 큰 액수의 돈인데 이 할머니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문에 구멍 난 곳에 바람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그냥 붙여놓는 도배지로 불과했던 거예요. 그걸 사용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랬던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인생의 큰 백지수표 예수를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얘기해도 듣기를 싫어해요. 주님 앞에 놓으면 자기가 제재받고 자기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수표를 사용하면, 갖다 주면 엄청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 인생의 수표입니다. 사용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에게는 적어도 예수는 엄청난 삶을 바꿔놓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말더듬이었잖아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혀 속에 뜨거운 불을 부어주셔서 손으로 햇바닥을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손바닥을 뱉어내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말 잘하지요? 안 더듬지요? 괜찮지요? 이 얼굴에 이 말쟁이 괜찮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의 인생 안의 가치의 목표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성탄절,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을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서 읽겠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앞에 글자 뜰 겁니다. 자, 앞에 글자 뜰 겁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2장 47절. 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벌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동전을 잘 모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내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적은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이렇게 동전통을 다 모아서 이렇게 내어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착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주의 성탄을 다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이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아오니 이 기간 동안의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새롭게 주실 은혜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